2016년 4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끝나서 5월 1일 오후 4시 30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지역 주민들과 타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사실은 그건 부담됩니다만, 입당 예배를 5월 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입당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하다가 5월 4일 첫 주 수요일부터, 입당하고 첫 주 수요일부터 입당 감사 말씀 사경회를 한 20주간 연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성경 통독 사경회 할 때 시간이 짧아서 목사님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제가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지금 하루 한 10시간씩 지금도 투자해서 제가 준비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시는 건 여러분 각자 읽으시고, 그동안 제가 시간에 쫓겨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통독 세미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희귀 자료들과 또 신학적인 자료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 전체가 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입당 감사 사경회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5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의 수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은혜와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각,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의 라호르라는 도시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그 지역 일대에 크리스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자살 폭탄 테러가 터져서 70여 명의 교인들이 현장에서 숨지고 300명 넘는 교인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적사한 어린이만 30명쯤 됩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인 파키스탄 탈레반의 강경분파인 자마툴 아흐랄이라는 단체가 자기들이 그 자랑스러운 테러를 저질렀노라고 뉴스에 나와서 떠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하던 기독교도들을 공격했다. 이것은 연간 공격의 일부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전 주민의 97, 8%가 이슬람을 믿고 기독교도들은 약 1.3% 정도 되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보호받을 수 없는 소수 중에도 극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도들에 대한 일부 과격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정오가 정말 도를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총불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터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보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었고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폭탄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의를 위해 쓰고 무슨 명분을 위해 쓰였을까요?
졸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내와 아이들 잃은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억장이 참 무너집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의 지도자가 뉴스에 나와서 참 눈물 흘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폭탄이 터져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말에 제 가슴이 참 너무 아프게 했는데 막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서 박해를 받는 건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파키스탄과 지금 중동 지방에서 살해 협박 속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같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자유로운 곳에서는 철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철없는 짓을 하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요즘 세상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부디 잘 이겨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찢어지는 가슴을 위로해 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기를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0명이 우리 왼쪽에서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 끔찍한 비극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삶에는 그런 재앙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재앙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재앙에 노출되어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문화적인 위기가 심각한 재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번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온갖 심각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역병들을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세속의 문화에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감염되지 않은 도시가 없고 감염되지 않은 문화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세상에 내놓기가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인들은 이런 악에 전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선과 거짓의 판을 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식적인 신앙들이 오류의 역병에 감염되어서 신앙이 쇠퇴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의인들은 더욱 새롭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많이 신방을 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면 저 손잡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럴 바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믿음 없다고 탓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 아플 바에는 빨리 내 숨이 끊어져서 이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부디 무너지도록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투병 중인 모든 분들에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재앙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천재지변이나 단순한 사고로 인한 재앙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당하는 재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재앙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런 악인들의 악행으로부터 보호받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악인들로부터 뜻밖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고난이 여러분을 물들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삶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사고나 상황 때문에 우리들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좌우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져 갑니다. 2007년 2월 9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크리스 윌리엄 목사님은 3명의 어린 자녀들과 임신 5개월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늘 익숙하게 다니던 고가도로 아래로 차가 도착했을 때입니다. 맞은편에 오던 어떤 차가 엄청나게 과속하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차는 이제 겨우 17살을 넘은 고등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의 거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었지만 차는 정면으로 충돌해서 크리스 목사님 가족이 탄 차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뒤집어지긴 했지만 운전수는 크게 다치지도 않고 자기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로 크리스 목사님은 목사님의 9살 난 딸 애나와 11살 아들 벤, 그리고 임신 5개월의 태아와 사모님까지 무려 4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7살 난 아들 샘은 뇌와 전신을 심하게 다쳤고 크리스 목사님도 얼굴이 툭 찢어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들면서 크리스 목사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한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닥쳤는가? 한꺼번에 자기 눈앞에서 가족 4명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에 목사님은 한동안 의식이 있어서 옆에 죽어간 아내, 아이들 죽는 걸 눈으로 다 봐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마이클은 지 친구 집에 가 있느라 비극을 피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엄마가 죽고 동생도 다 죽는 이 슬픔으로 당연히 하나님도 원망도 생기고 아버지가 사고를 일으켰다 해서 아버지도 원망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뇌를 다친 아들 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아직 본인 몸도 불편한 상황에서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는 안 됩니다. 이 아들 샘마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샘은 의식은 회복했습니다만 뇌를 다쳐서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말하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깐난아기처럼 새롭게 다 배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고 후유증에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미성년자냐 성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사고 일으킨 커티스가 당시 18세 성인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너무 크고 하니까 이거는 성인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피고의 변호인은 어쨌든 당시 17세였으므로 소년범으로 다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미성년자냐 성인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인으로 만약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최소 형량이 30년형입니다. 그게 35년, 40년이 될 수도 있고 종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이 집안에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 되면 최고 형량이 3년이고 21세 되기 전에 석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크리스 목사님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무척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본 아들 마이클은 아버지를 무척 정화하게 됩니다. 사고에서 엄마를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법정에 가서 범인을 단호하게 문책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아버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원망합니다. 아들이 늘 이렇게 아버지한테 원망합니다. 그날 엄마가 운전했으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아빠가 탄 차가 신호등 빨간불 한 번 더 걸려가지고 그때 그 시야에 조금만 늦게 도착해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 그죠? 그렇게 아버지가 계속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큰 사고 닥치고 나면 그때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때 이랬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 생각 자꾸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려움 생겼을 때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이들의 막대한 병원 비용을 못 대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도 병원비까지 내야 되는 생계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치니까 크리스 목사님의 어머님은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을 받고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꼭 재판을 성인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가족은 그야말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유품을 상자 안에 넣어서 하나씩 차오로 가져갈 때마다 찢어지는 가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 보는 앞에서는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냉정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었지만 그 혼자 차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비극이 생겼는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치밀어 올라서 악을 쓰면서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닥쳐야 하는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비극을 당하면 아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너무 정오해서 자꾸 집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럴수록 크리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당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비극이 닥쳤는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비극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은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거기에까지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기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킨 범인 커티스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인 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에게 막단 배상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최소한 30년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럼 50대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젊은이가 온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은데 재판 받다 보니까 애가 평소에도 술 먹고 운전하고 이런 경력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단 한 번 실수했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한 소년이 자기 생애에 단 한 번 실수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자기 전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고 지불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 맞습니까? 비록 내 가족이 4명이나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정의가 맞습니까? 묻게 됩니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하기에 앞서서 이 사고가 너무 크고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판결하기 전에 내가 피해자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 목사님께 판결을 맡겨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은 이 젊은이를 성인범으로 보고 싶으냐? 소년범으로 보고 싶으냐?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묻는다고요. 차라리 판사가 판결해주면 목사님이 덜 괴로울 텐데 그걸 그렇게 물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은 판사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피고가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제가 복수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가족 4명 죽인 아이지만 내가 저 아이에게도 불행해지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판사가 그 목사님 뜻을 알아듣고 마지막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크리스 목사님이 이 애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인범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으면 성인범죄로 가는 거고 막대한 재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결국은 자기 가족을 4명이나 죽게 함으로써 자기 가정을 파괴한 범인을 용서한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범인 커티스를 소년범으로 재판해야 되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벌써 18세 훨씬 넘었습니다만 어쨌든 사고 났을 때 아이가 17세였으니까 소년범으로 가야 되고 최고 형량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21세 되기 전에 석방해야 된다는 조건을 판결합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던 큰아들 마이클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재판장을 뛰어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밤새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새벽 5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벽녘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위험한데 밤길 다녔나요? 너무 괴로워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잠자는 샘을 깨워서 데리고 나오라. 그 아이들을 태워서 그 새벽녘에 어딘가 갔는데 간 곳이 이 한신의 솔클레이크 시티가 보이는 언덕 위에였습니다. 여기는 너희 엄마랑 내가 신혼 때 자주 왔던 곳이다. 여기서 기도하던 곳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여기 데려온 이유는 너에게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더 이상 그 사고에 대해 듣기 싫습니다. 얘도 재판에 가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진 계속 보고 사고에 대해서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사고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고가 아니라 30년 전에 내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과거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병원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차가 들컹거리며 뭔가 바퀴 걸린 데 대해서 차를 세우고 내려봤다는 거예요. 운전수 쪽을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차 뒤로 돌아가니까 어떤 어린애 하나가 야구 글러브를 끼고 멍하게 자기를 보고 보고 있더란 거예요. 그 차 뒤에 야구공이 떨어져 있어서 그 공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공을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니 자기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주소가 뭐냐, 네 술을 먹었냐 막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경찰이 나에게 묻는지. 근데 경찰차 백미러를 보니까 자기 차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라서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제 차에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차 바퀴에 아이가 깔렸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소식 듣는 상황에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이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구치소에 가 있는 동안 사고 나서 죽은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그 편지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간직하던 그 편지다라고 아들이 그 편지를 줬어요. 아들이 그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 우리는 네가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가게 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또한 천국에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우리는 네가 이번 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너를 용서했다. 사실 이 편지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아들이 아빠가 왜 법정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못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 서서 얘기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이런 사정이 있은 줄 몰랐다고, 아빠를 이해한다고 둘이 허가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 목사님에게 감옥에서 수감 중인 커티스를 상담하는 상담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커티스가 목사님을 꼭 좀 만나고 싶다는데 감옥에 좀 와줄 수 있겠냐고. 목사님 기꺼이 가겠다고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법정에서, 감옥에서 말하는 특별 면회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를 왜 보고 싶어 했냐. 커티스가 말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목사님 뵙고 싶었다고. 그 뭐를 묻고 싶었냐 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목사님 가족을 4명이나 죽겠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난 네가 앞으로 네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크리스가 이제는 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면회실에서 헤어지기 전에 크리스 목사님은 커티스에게 악수를 청하고 두 사람은 뜨겁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커티스는 출국을 해서 대학을 진학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을 홍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란 영수가 자기 삶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티스가 결혼하던 날 크리스 목사님은 커티스의 결혼식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목사님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비극 겪는 사람이 나밖에 없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재앙에서 아파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록한 간증집으로 Let It Go, 비극과 용서에 관한 실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 윌리엄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크리스 목사님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크리스 목사님이 당한 그런 심각한 재앙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크리스 목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평생 죄책감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당사자인 커티스 인생 또한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인간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한 인생의 재앙을 만난 크리스 목사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고통스러운 재앙에서 무너지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지뢰밭처럼 우리 앞에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종류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불안정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갑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그런 비극의 재앙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혹시 설교를 들으신다면 결코 여러분이 그 비극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파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재앙이 결코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파멸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죄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 살아가는 세상 재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설령 우리가 그런 재앙에 부닥친다고 해도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닥쳐오는 재앙의 불행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자기 생의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 얻은 뒤에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고백한 찬양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 19절 한 절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 원수들이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다윗이 재앙에 당해서 약해졌을 때 공격해왔지만 다윗이 결국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사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숱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굳건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재앙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편안하고 사람들이 박수칠 때가 아니라 크고 작은 고난과 재앙을 만나서 그때 우리 영성이 자라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난과 재앙에 노출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고백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리라.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근심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힘겨운 삶의 현실에 대항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강력한 위로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네 번째로, 어떻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도 해야 되죠. 다음 세대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성민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교회 공동체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성도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도 진정한 영적인 성수, 복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예배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정장복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의를 루테란 교회에 하셨습니다. 정장복 교수님은 저희들이 신학생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진짜 논산훈련소 빨간 모자 쓴 조교처럼 신학생들 혹독하게 훈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강에서 그분 하신 많은 얘기 중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집회로 바꿔버린 데 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예배가 집회가 돼버렸어요. 쇼가 돼버렸어요. 예배 이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취향에 맞출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배가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찬송 하나를 해도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끌까 이것만 생각하지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회개하는 예배라는 건 아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과제는 바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려야 한다. 저는 그게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매주일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영이 소성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다치고 상처입은 영혼, 여러분 영혼들, 영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깊이 느끼고 분명히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물 새로 짓습니다만 건물 새로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죽으면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끝으로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악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네가 보리라는 뜻입니다. 악인을 보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당장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징벌을 당하리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권선징악으로만 세상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만 다루신다면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징벌해서 목을 잘라버린다면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 새까만 하는 장로에 어떤 사람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한때 악인이었으니까. 벌써 죽어도 몇 번은 고쳐 죽어서 살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지 그러지 마시오. 난 다 알고 있다고요. 여기 나를 포함해서 벌써 죽었어요 다. 그래서 그게 은혜야. 그렇다고 악인들을 무조건 판을 치게 두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한 가운데 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물론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사람에다 찾아오셔서 심판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상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악인들로 인한 재앙으로 고통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라는 격려가 분명합니다. 모름지기 여러분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악인들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프레드리 레만 목사님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프레드리 레만 목사님은 독일 태생입니다만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 아직 미국도 가난한 나라였을 때 목회를 했는데 특히 시골에 사람도 별로 없는 데 가서 목회하느라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생계비를 받지 못해서 사례를 받지 못해서 주일날을 목사님 했지만 주중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이든 병원이든 닥친 대로 노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1917년 어느 날입니다. 레만 목사님이 사모님 사준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디 신문에서가 적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를 보고 그 목사님 힘받으라고 힘내라고 격려하느라고 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리 이렇게 적혔어요. 그걸 딱 읽는 순간 레만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모를 생각하니까 사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격의 눈물에 젖은 음식을 먹다가 그 순간 물밑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일터에서 밥 먹다가 레몬 상자 위에 걸터 앉아가 몽땅 연필을 겨우 찾아가지고 떠오르는 가사를 막 적었습니다. 첫째 연을 쓰고 둘째 연을 쓰고 셋째 연 3년을 된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써서 작사 작곡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인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레만 목사님이 그 찬송을 작사했던 그날 그 방은 금방 환자가 죽어나간 정신병원의 병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그 찬송 어디서 작사 작곡됐다고요? 금방 정신병 병동에 사람 죽어나간 시체가 지나가다 거기에서 쓰여졌다고요. 이 찬송이 복음 선거로만 알려지다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약 4,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 집회에서 이틀째 밤 예배 때 한 시각장애인 여성 성악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 찬송을 불렀고 모든 참석자들이 가슴이 떨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부른 찬송이 레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도 은혜 받았겠지만 그녀 감정이 이분들의 마음에 너무 큰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른 분이 김윅서라는 한국 부인입니다. 그는 6.25 때 포탄의 파편에 두 눈을 잃은 전쟁 고아인데다 장님이었습니다. 6.25 장님, 이 전쟁 고아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홀다둥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을 입양한 뒤에 인디아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빌리그람 전도단의 찬양사역자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빌리그람 목사는 전도 집회 다닐 때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전쟁통에 비록 두 눈을 잃은 불구가 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면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1981년 한국을 방문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 찬양, 이 간증을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든 다 자기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연이 제일 힘들고 제일 슬프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에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용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은 성령식 들고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내게 힘주실 것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심각한 재앙과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결코 그 재앙들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재앙들과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더라도 나는 오히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견고히 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뜨겁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